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떠올릴 때마다 단순히 예수님은 역시 참 겸손한 분이셨구나, 또 우리도 이 모습을 보면서 서로의 발을 씻겨줘야겠다, 섬김의 모습을 가져야겠다, 이런 식으로 도덕적인 교훈으로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그 시간이 어쩌면 마냥 즐겁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훈훈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한 번쯤은 세족식 같은 거를 경험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지난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 때 저기 방에서 세족식을 한번 진행한 적이 있는데 뭔가 훈훈하고 뭔가 이렇게 몽글몽글하고 그런 기분들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신 이 장소에서도, 다락방에서도 뭔가 이렇게 아름답고 훈훈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여러분,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던 당시 유대 사회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이 사건이 결코 아름답고 우아하고 훈훈하고 따뜻한 사건만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아마도 그 자리에서 발 씻음을 이렇게 당하고 있었던 제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숨이 턱턱 막히고 너무나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시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 자체가 절대로 그냥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절대로 상상할 수가 없는,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땅은 대부분 그 길이 포장되어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석회다가 버려도, 지금은 강아지들 똥 싸면 어떻게 하죠? 게이지로 싸서 가져가지 않습니까, 주인이?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짐승들 버리면 버리는 대로 막 뒤섞여가지고 길이 굉장히 지저분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당시 사람들은 무엇을 신고 다녔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샌들. 얇은 가죽끈으로 된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집에서 나와서 조금만 길거리를 걷다 보면은 발에 땀과 흙먼지, 그리고 뭐 가축들의 배설물, 이런 것들이 막 묻어서 시꺼멓게 오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뭐 자동차나 이런 거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밖에 나갔다 하면 발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밖에 있다가 집으로 들어올 때 이 발을 씻는 일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그러나 밖에 다녀온 사람의 발은 너무나도 더러웠기 때문에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고 싶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굴욕적이고 치욕적인 일로 당시에 받아들여졌습니다. 심지어 당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더러운 발을 만지면서 씻기는 순간 이 인간의 존엄성마저 훼손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열이 바닥에 떨어지고, 씻겨주면서도 내가 진짜 나도 사람인데 내가 이런 걸 해야 되나? 이렇게 이해할 정도로 남의 발을 씻겨주는 일이 참 어렵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더러워진 발을,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했잖아요. 누군가는 씻겨줘야 되는데 아무도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이 일이 누구한테 갔을까요? 결국에 발을 씻어주는 일은 종이나 노예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발을 씻는 일은 종이 하는 거다, 이런 공식이 생긴 겁니다. 노예들이나 발 씻어주는 거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일이 얼마나 치욕스럽게 여겨졌는지 유대인들은 같은 혈통에 있는 유대인 노예나 종들이 발을 씻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법적 보호 장치를 만들어서 유대인 혈통, 우리 같은 유대인 혈통, 비록 이 사람이 노예고 종이지만 발 씻는 일은 하지 말게 해라,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법적 보호 장치를 만들어서 그들을 보호할 정도였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발 만지면서 발 씻는 일을,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일을 치욕스럽게 생각했는가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더 내려가서 종이나 노예들이 하는 건데, 이방인 종 노예들, 그 집안에서 제일 서열이 낮은 노예,
그 사람이 와서 이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참된 스승이자 영혼의 구원자이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생각해보면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노예 중에도 이방인 노예 중에도 제일 서역 끝에 있는 노예가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것은 당시 제자들이 어떤 태도로 있었는가에 대해 생각해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제자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기보다는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과의 만찬을 앞두고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서로 서열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크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더 크다, 내가 이 일 했고 내가 더 대단한 일 감당하니까 내가 더 큰 사람이다, 내가 더 높은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이 내 발을 씻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당연히 그 누구도 서로 발을 더 씻어주지 않으려고 했을 겁니다. 제자들 중에 누구 하나라도 먼저 일어나가지고 대야 끌고 오고 수건 두르고서 발을 씻어주는 순간, 사실은 내가 설 꼴찌야, 사실은 내가 노예나 다름없이 정말로 여기서 제일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제자들은 더욱더 발을 씻어주는 일을 거부했던 겁니다. 누가 높으냐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락방 안에 더러운 발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면 발 씻으시죠? 근데 간혹 안 씻으시는 분도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힘들 때 빨리 누워서 쉬고 싶다 이럴 때 안 씻으면은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냄새가 막 진동을 합니다. 근데 지금처럼 그냥 땀난 정도가 아니라 발에 오물도 묻고 진짜 너무나도 더러운 발의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발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내가 먼저 일어날 줄 알고 적어도 네가 먼저 일어나서 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팽팽한 기싸움을 이 다락방 안에서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유치하고 치사하고 어리석어 보입니까? 그런데 그때 식사를 하던 예수님께서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자신의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당시 사회에서 겉옷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 사람의 신분과 권위를 상징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자신의 신분과 권위를 내려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노예들이나 허리에 두르던 그 거친 수건을 직접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를 가지러 가시더니 물을 떠오시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더럽고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기 시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되면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 이랬을까요? 저는 굉장히 당황하면서 어쩔 줄 몰라 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락방 안 분위기는 아마 순식간에 얼어붙었을 겁니다. 다락방 안에 있는 제자들이 유치한 기싸움하고 있었는데, 방금 전까지 누가 더 크네 내가 더 크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러시니까 조용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발을 씻으며 물 떨어지는 소리, 그 예수님께서 발 씻어주시는 그런 거친 숨소리만 아마 들렸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사람이 그 침묵을 깨고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에 손을 대려고 하자 온몸으로 예수님을 밀어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8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의 내용과 상황만 보면 우리가 발 씻기를 거절한 베드로의 모습이 진짜 예수님을 끔찍이 생각하는구나. 다른 사람들 당황하긴 했지만 그래도 안 돼요 예수님 이렇게는 안 했는데,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의 바르게 거절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역시 베드로가 수제자라더니 그래도 제일 겸손하구나, 베드로가 발 씻기를 거절한 것은 뭔가 이렇게 칭찬받아야 마땅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을 하십니다. 베드로의 반응이 만약에 괜찮은 것이었고 칭찬받을 만한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8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내가 지금 내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 무엇입니까? 나랑 상관없다? 구원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진짜로 큰 위험한 그런 상황인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나름대로 예수님의 면을 세워드리려고 했었던 이 베드로를 꾸짖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에 있는 영적 자존심을 보셨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베드로 안에 영적인 자만심, 자존심이 있었던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내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영적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발 씻김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자존심, 자만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방적인 그 은혜, 발 씻김을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읽은 본문 8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자신의 발을 씻으려고 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시리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사용한 절대로라는 말은 원문을 찾아보면 영원히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 예수님 안 됩니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예수님 절대로 영원히 무슨 한이 있어도 내 발 못 씻으실 겁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원어를 좀 살펴보면서 원어의 말투를 느끼면서 이거는 거의 예수님과 발 씻기 전쟁을 선포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어디 한번 해보시죠. 영원히 제 발은 씻지 못하실걸요? 이렇게 얘기하는 느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칼을 뽑아 휘두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물 위로 뛰어들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또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 갇히고 죽는 자리까지 함께 가겠다고 막 호언장담했던, 큰 소리 쳤던 사람입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께 뭔가 해주고 싶은, 큰 거를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섬기고, 내가 주님 위해 땀 흘리고, 내가 주님 위해 앞장서고, 내가 주님 위해 희생한다 라고 자신 있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의 더러운 발 내놓는 걸 하나 하지 못합니다. 칼 휘두르죠, 물에 뛰어내리죠, 막 이런 것들 다 하는데 내 더러운 발 하나를 하나님께 내어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대단한 일을 다 해드리고 싶어하는 이 베드로가 발 씻김 당하는 것만큼은 절대로 영원히 해드릴 수 없던 겁니다. 왜 베드로는 다른 건 다 해드리려고 하면서 자신의 발을 내어드리는 것을 할 수가 없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의 영적 자존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여러분, 본능적으로 남에게 무언가 베풀고 섬기는 위치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들으시면서 뭐지? 나 섬김받는 거 좋아하는데 남이 잘해주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위치, 남에게 얘기하고 섬길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우리는 뭔가 우쭐댈 수 있고 좋아하는 마음이 듭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 해줄 때 내 자존감이 올라가죠. 내게 주도권이 있을 때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나의 가장 부끄럽고 냄새나는 부분을 이렇게 드러낸 채 상대방의 일반적인 도움과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나의 무능력함이 보이고 내 비참함이 보이고 내 수치스러운 일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거리 가는데 거린이 있는데 거린이 되고 싶으십니까? 거기에 돈을 후원하고 이렇게 돈을 내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돈을 내어주고 싶은 사람이 내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할 겁니다. 섬겨주고 해주는 거를 더 사람들은 좋아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자신이 도와주는 입장에 서서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너무나 당당하게 잘할 수 있었습니다. 헌신하고 희생하고 너무나도 멋지게 해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더러운 발을 내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하면서 예수님께 일방적인 섬김을 받는 것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던 겁니다. 베드로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영적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부끄럽고 더러운 곳을 향해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허락할 수 없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혹시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와 같은 영적 자존심을 갖고 있진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교회 이곳 저곳 내가 필요한 곳을 찾아가서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데 정작 홀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네요. 하나님, 제가 씻을 수 없는 추악함과 더러움과 죄악과 무능함이 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눈물로 십자가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모습은 갖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들에 바빠서 헌신하는 데는 굉장히 빠른데 우리가 기도의 자리, 회개의 자리로 찾아가는 것은 훨씬 더 횟수가 적을 겁니다. 또 내가 예배에 맡은 바 순서가 있으면 예배에 참석하지만 내가 맡은 게 하나도 없을 때 예배를 피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맡은 게 있으면 예배 오고 맡은 게 없으면 예배 안 오고 특송을 하거나 뭔가 찬양팀을 하거나 성가대를 하거나 뭐 성경 통독을 하거나 성경 봉독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때는 헌신할 만한 게 있을 때는 와서 헌신을 하는데 맡겨진 게 있으면 하는데 이 예배에 맡은 게 없으면 온전히 나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의지하여서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영적 자존심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잘못된 영적 자존심과 고집들을 내려놓고 일방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섬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씻기심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참된 자유와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이미 구원받은 성도로서 구원의 기쁨은 누리되 거룩한 회개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로서 구원의 기쁨은 누리지만 매번 거룩한 회개를 드리는 것은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리적으로 배워서 설교 시간에 들어서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복습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방금 전까지 예수님 절대로 내 발 씻을 수 없습니다. 영원히 씻지 못하실걸요? 하면서 완강히 거부를 했습니다. 여기 끝에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 그러면은 나랑 상관없는 사람인데? 라고 말씀하시자마자 완전히 돌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다 씻어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발을 씻는 건 절대 안 됩니다 했던 사람이 갑자기 완전 끝에 가서 발뿐만이 아니라 온 몸까지 다 씻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태도가 변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얼마나 베드로의 미숙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미숙한 베드로에게 누구나 바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주 분명하면서 명쾌하게 이 구원에 대해, 복음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선 당시의 유대인들의 목욕 문화에 대해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목욕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에 목욕탕에 가서 온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러나 목욕을 아무리 깨끗이 해도 여러분, 목욕탕에서 나와서 길을 걸으면 어떻게 됩니까? 샌들을 신었기 때문에 바로 발이 금세 이렇게 먼지와 오물로 더럽혀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다시 목욕탕에 들어가서 다시 씻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이미 목욕한 몸은 전체 다 깨끗해졌기 때문에 길을 걸으면서 더러워진 발만 씻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바닷가 갔을 때도 이런 거 참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다 씻고 나와서 이제 슬리퍼 신고 모래사장 어쩔 수 없이 걸어가야 될 때 발은 또 더러워지죠. 그렇다고 거기서 나 다시 들어가겠네, 샤워실 다시 들어가서 샤워하시는 분 없으시죠? 발만 씻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일상에서 있는 삶의 원리를 통해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목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영원한 형벌이 단번에 씻겨져 나가는 단회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온몸이 다 깨끗해진 목욕을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사탄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긴 이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거나 빼앗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한번 목욕하면 완전히 깨끗해지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발을 씻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지속적인 회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개하면서 성화되는 그 과정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도 여러분, 온몸이 다 깨끗해진 사람이라도 타락하고 오염된 세상에서 길을 걸어가다 보면 날마다 묻어나는 일상의 죄와 허물들이 들러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죄와 허물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씻어내는 지속적인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단회적인 구원과 지속적인 회개를 혼돈하셔서 오늘 본문 말씀의 베드로와 같은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시기도 합니다. 발 절대 영원히 못 씻을걸요? 한 부분에 서 계신 분들도 있고, 나 온몸 다 씻어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에 서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회적 구원에 대해 의미를 오해하셔서 매일 죄책감에 빠져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나 같은 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이미 구원이 확실시된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나의 구원이 혹시 없어진 게 아닐까, 나의 구원이 탈락된 게 아닐까, 나는 지옥에 가게 되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하면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다시 목욕탕에 들어가서 온몸을 씻으려고 하는 베드로의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지속적인 회개의 의미를 오해해서 내 죄에 대해 너무나도 방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목욕 다 했다, 천국 티켓 다 받았으니까 이제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 어차피 몸이 깨끗한데 발이야 뭐 오염돼도 뭐 흙이 묻던 뭐 똥이 묻던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매번 짓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무감각한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온몸을 깨끗이 한다도 발을 씻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발에 흙먼지가 묻으면 집안을 더럽히고 악취가 풍기듯이 매일 삶에서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지가 가득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일하다가 탐욕이라는 더러운 것들이 붙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이렇게 맺고 살다가 마음에 시기, 질투, 분노 이런 것들이 붙어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정죄하면서 나는 정말 구원 못 받을 놈인가 봐, 이런 게 아니라, 자포자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또 반대편에서 이렇게 죄 덮어두고서 뭐 괜찮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오늘도 세상을 살다가 제 발에 더러운 것들이 묻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 발을 씻어주세요 라고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릎 꿇고 앞에 계실 때 발을 내밀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세 번째로 발 씻김은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의 발도 씻어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 하반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의 의미를 원어로 또 살펴보면 모든 한계를 넘어서 사랑할 수 있는 최대치 분량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세상에 모르는 게 없고 못하시는 게 없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앞에 발을 내밀고 있는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다락방 안에 몇 시간 뒤에 예수님을 자신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도 발을 내밀고 있었죠. 또 그 다락방 안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까지 퍼부을 베드로도 있었고 그도 발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또 그 다락방 안에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비겁하게 도망갈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도저히 발에 씻겨줄 가치도 없는 배신자들이 더러운 발을 내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발을 씻어주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허물과 배심, 비겁함과 추악함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묵묵히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좀 넘어서 14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부였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다른 사람의 발에 묻은 연약함과 허물을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그리고 너무나 쉽게 그 허물을 발견하자마자 심판자로 심판대 위에 섭니다. 아,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모르네. 난 아는데 딱 보이는구만. 저 집사님은 왜 저렇게 말을 자꾸 하는 걸까? 저 권사님은 왜 저렇게 이기적으로 자꾸 행동하시는 걸까? 저거 문제인데,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정죄하는 겁니다. 심판대 위에 서서. 하지만 다른 사람의 더러운 발을 지적하고 그 잘못된 것을 발견하는 것은 이 세상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하고 들춰내는 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발견했을 때 가장 어려운 일,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서 발 씻을 물을 떠오는 일, 종의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무릎 꿇고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씻어주는 일, 이것이 진짜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가 한 것 같이 너희가 이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영적 자존심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더러워진 발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길 원합니다. 또 구원받은 성도로서 확신을 가지고 살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되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습을 따라 우리 부산명성교회 공동체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며 허물을 덮어주며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정말로 유지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앞에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을 따라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